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능력 있는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큰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모이는 사람 수가 아주 미미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일 만한 장소도 여력치 않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드릴 그런 교회당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헌신들이 있었으며 또 눈물로 적시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먹힐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로마 대제국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시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참된 교회의 힘과 능력은 교회의 크기나 사람의 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지양하거나 또 지양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작은 교회라고 해서 또 우리가 너무나도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작은 교회도 우리가 너무 그 안에서 선호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금 교회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대원제일교회가 창립된 지 61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나간 61주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61주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수많은 주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 대원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널리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왕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식으로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시절에 그런 웅장한 신전이 많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는 수많은 로마와 헬라 문화들이 상징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들어갔을 때 받는 느낌은 아마 웅장하거나 화려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위축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도 곧 빨리 독립하여서 이 휘황찬란한 문화를 이루어 가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더러는 선생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모두가 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나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른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장로님, 다른 교회의 어떤 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 고백,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베드로야 너가 참 똑똑하고 명철하다 라고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의 이 고백이 참 복되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고백이 복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어떤 큰 복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고백이 가장 복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준비하고 있다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실 것 같은데 안 믿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분들이 안 믿으려고 하셔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으시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믿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밀착하여서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17절 이후에 나오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참 복된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복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잘한 것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군대에 갈 때까지만 해도 인격적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제가 하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 전에 기도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는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키가 작지 않은 키입니다. 저희 또래에 비해서 제가 키가 177이거든요. 작지 않은 키인데 그때는 제가 173, 23이었습니다. 좀 작은 편에 속하는 그런 키였습니다. 그래서 키가 좀 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도 서당계도 3년이면 품을 읊는다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제가 제 소원을 제가 자기 전마다 하느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5cm나 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주님을 제 생각 안에서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주님은 나의 그냥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해결사 정도, 주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은 저희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또 연약한 저를 안아주신 분도 맞지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주님은 저의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여 주신 저의 구세주구나. 제가 이 땅을 살 때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게 하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를 결정하게 만드신 정말 저의 영혼의 구세주구나. 제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십자가 찬송을 부를 때 아무런 동료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부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부를 때도 저의 마음에는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어떤 동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영생을 책임지셨고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이 멸망의 길로 가던 그 길을 돌이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를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라는 이 큰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꾸준하게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태원 제2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또 앞으로도 그런 이 신앙의 고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땅끝까지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한번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온 세상의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소수에게 너무나도 많은 다수를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입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전파하는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은 마음이 평안하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전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원자시다 라는 이것을 깊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왜 몰랐을까?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그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겠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만을 내가 정말 전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도전이 생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소개하실 때 주변 분들에게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교회는 안식을 누리고 너무나도 함께 있기 즐거운 곳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도 함께 그것보다 앞서서
나의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고백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그 모든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대언제일교회를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세주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사람을 칭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위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황을 대대로 내려가면서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교황에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내려간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천국에서 베드로가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시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머리입니다.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고가 나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감싸게 됩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 초대 손님 땡땡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압니다. 특별 초대 손님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그 임재를 너무나도 크게 갈망하고 예수님의 그 임재를 크게 강구하는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손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손님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 만약에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100년 정도 지나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곳에 계실 만한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교회에 있다가 갑니다. 교회에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게 됩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우리가 연합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에 집중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모였듯이 우리가 앞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그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들에게 참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어쨌든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물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심겨지고 이 땅에 많은 그런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교회는 승리하였고 교회의 그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습니다. 61년 맞이하는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와 함께 하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고 또 힘쓰고 헌신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땅끝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 이태원제일교회를 6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며 저희들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위에 우리 대연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